함께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경범 이옥림 권사님 가정에서 촛불을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한경범 권사님 식도 위장염에서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이옥림 권사 할렐루야 찬양대 섬기고 있으며 근본 제자 훈련에 부부가 함께 수료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촛불을 점화합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켭니다. 이 불은 희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범사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 농사의 풍요로움으로만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에 마음을 쏟게 하시어 찌를 맺는 귀한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각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한 시원 찬양대와 호산나 율동 찬양단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왕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1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이 11월 30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직후 대예배실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3일 토요일까지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가 11월 27일 주일부터 12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 외 6명이 함께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재문 권사 편무산 권사 여혼이 12월 3일 토요일 낮 12시 서산 아르델 웨딩 컨벤션 2층 클로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이옥선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홍군표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한상며 권사 이병태 성도 고 이옥선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홍성환 집사 이정희 집사 고 홍군표 성도 아버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영일 집사 홍은주 집사 아들 김원빈 산업기사 실기국가 자격증 취득 감사하여 박은화 권사 김낙승 권사 여선교회 충청연회 총여선교회 회장 취임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멀리 멀리 슬프고도 외로워 정적시다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돌아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돌아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보여주고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돌아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함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중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헤쳐온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기고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파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최백호 가수의 자작곡 중에 낭만에 대하여 그런 노래가 있고, 그 노래 중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는 노랫말이 있지요. 먼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40여 년 전에 제가 진짜 1,000만 원을 제 담임 목사실에서 잃어버렸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이크 커요.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감 도장하고 통장을 서랍 속에 넣어뒀어요. 근데 어느 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새벽 기도회를 하러 와가지고 담임 목사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복도에 봉투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인감도장이 거기 있고요. 편지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통장 갔다가 돈 다 찾아 썼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은 돌려드립니다. 나중에 좀 피면 갚겠습니다. 보니까요, 가져간 거예요. 비밀번호는 참 어리석은 게 저희 집 전화번호로 해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청년이었어요. 돈을 찾아다가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또 현금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했어요. 난 지금도요, 그 녀석이 좀 잘 돼가지고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오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어요. 그때 1,000만 원이면 진짜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그거 안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최근에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던 인감도장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아마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어디엔가 잘 두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찾으려고 기도를 다 해가면서 애를 썼는데, 도장은 필요하고 찾아지진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4만 원 주고 인감도장을 최근에 다시 새겨가지고 재 등록을 했어요. 그가 아주 오랫동안 쓴 인감도장이고, 또 글씨체도 특이해서 그거 찾았으면 참 좋겠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까지 인감도장, 그까지 돈 1,000만 원 잃어버린 거는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태원 사고 소식을 듣고 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당진 출신 미혼 여성 3명도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났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는 그런 청천벽력이 없죠. 참척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태원 참사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딸이 여차여차해서 진짜로 다시 살아왔다. 그러면 아마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한번 일어나 보시오. 그렇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마다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마다들이요. 둘째 아들 한번 일어나 보시오. 그지옷이 더 어울렸는데 네, 감사해요. 우리 나머지 세 분들도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새 힘을 얻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더 행복한 삶을 산답시고 아이고 이제 지긋지긋하게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쫄라서 분깃을 분배받지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죠. 결국은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낭비하여 거지꼴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도 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아버지를 떠나면 더 행복하고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자유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쥐염 열매로도 고픈 배를 채울 수 없는 거지꼴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mself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의 아버지의 반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우선 본문 20절 보시면 다 함께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고 측은히 여겨. 누가 누구를 먼저 보았습니까? 거지꼴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습니까?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본 거예요. 이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야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아무리 멀어도 자기네 집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이 녀석이 언제 올 줄 아냐 이거요. 한밤에 올지 한낮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 이건 뭐냐면요, 집을 나간 날부터 잠 못 자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이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잖아요. 다른 건 다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 왼쪽에 있는 아버지 두 눈이 멀었어요. 작가가 두 눈을 멀게 그렸단 말이에요. 왜 두 눈이 멀었을까요? 밤낮 집 나간 아들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가지고요. 눈이 진이겨져 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눈 빠지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최대의 환영의 표현 아닙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야말로 버선 발로 뛰어나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집 나간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 다음에 아들하고 입을 맞춘 후에는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러는데 이 옷은 그냥 좋은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이에요. 아마도 돌아오는 날 입혀 주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세마포를 입혀주신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에서도 그지꼴을 하고, 근데 옷이 너무 깨끗해야 누덕누덕 짖기는 졌는데 거기다가 좋은 옷을 입혀주잖아요. 너 과거에 잘못된 거 문제 삼지 않는다.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약혼할 때, 결혼할 때 약속의 징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얘기는, 야, 너 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리고 오는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가 너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어. 이 유대 나라의 가락지 문화는 상속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얘기는 너에게 상속권이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 그리고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그 노예들, 하인들은 맨발로 살았어요. 근데 신발을 신긴다는 얘기는 너 하인 아니야. 너 품꾼 아니야. 너 변함없는데 아들이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 못 나오신 성도님들이 영차 힘을 내가지고 다시 교회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한 마리의 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죠. 그리고 영차 축제의 날이죠. 축제가 뭐예요? 기쁨의 잔칫날이에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야.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죽었다가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허물이 있지만은 새 생명을 도로 얻게 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냥 교회 출석부에 그동안 안 나오다가 나온 걸로 행정적으로 표시된 정도가 아니라 잃었던 생명을 찾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다시 아버지 안에서 광명을 찾은 기쁨의 날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요, 문제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몸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푼다는 걸 알고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따집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 때도 교회 출석 잘했습니다. 몸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자기의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 신앙생활 잘하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창기와 함께 재산을 허랑방탕 다 낭비한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지동생인데.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래요.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 집 나갔으면 집 나간 거지. 아무런 동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눈이 멀도록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소위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한다는 그 맏아들은요 정작 아버지 아들이래요.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요, 주들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안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이런. 그러니까 몸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서 왜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효도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큼 맏아들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나오거나 말거나 나왔거나 말거나 저 뭐하러 또 왔디야? 그러면 마음의 탕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갔다가 되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짓거린 나를 받아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게 아들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맏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청자가 누구냐? 세리와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경을 보면 처음 들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맏아들인 거예요. 나처럼 11조 잘하고 나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한다고 덤볐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오히려 세리와 죄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맏아들에게는 여전히 원망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마음의 탕자였다는 사실이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영차 축제의 날이지요. 기쁨과 감사의 축제입니다. 떡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드릴 거예요. 자칫날의 작은 상징은 떡이잖아요. 그리고 영차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우리 모두 맏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힘을 내자. 그래가지고 이 링커 스틱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갈 때 하나씩 드릴 건데요. 이 안에 링커 스틱이 10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500ml의 물에다 타가지고 흔들어서 이렇게 잡수시는데 10번 잡수실 수 있어요. 이게 링커가 뭐냐면 그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그 병원에 가갖고 링거 주사 맞는 거 있죠? 링티라는 거 있죠? 그거예요. 힘을 내자. 여러분, 일반적인 필요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의식주. 근데 기본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와 격려 등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평안과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2달 좀 남짓 영차 축제를 진행했는데, 하기 전과 지난주까지 비교해 보면 한 200여 명 정도 교회를 못 나오시던 분들이 새로 나오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 맏아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 동생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단 한 사람이 나와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차 새 힘을 얻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삼창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징하신 데에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는 그 기쁨,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추수감사주의가 영차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갑절이 되고, 하나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기쁨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탄자이든 마음의 탄자이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영차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었던 참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돌이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풍파는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집을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마음 아파하며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맏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몸의 탕자이든지 마음의 탕자이든지 이제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원망 대신 돌이켜 감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곤비하고 처량하고 힘든 이들 다 주님 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 새 생명 얻고 그것을 함께 아버지와 기뻐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절기 헌금을 비롯해서 각종 예물 정성대하에 아버지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율동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